추수감사절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감사의 글을 쓰라,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통계조사가 있는데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통계조사가 뭐냐면은 스피치, 웅변, 말에 대한 어떤 조사,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아나운서의 말, 앵커의 말이 국민들의 가슴에 굉장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정치인의 말이 굉장히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대중 강연자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 주고 각인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조사해 봤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어떤 스피치, 어떤 웅변이 설교가 강연이 좋은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성경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말, 그 말이 사람들을 굉장히 감동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라고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두고 한 말이 사람들의 제일 가슴에 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이 사회에서 하는 좋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감동받은 게 두 가지의 운동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시작했는지 비기독교인이 시작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운동이 뭐냐 하면 선풀 운동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플들이 정말 많거든요. 악한 답변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악한 심성을 드러내고 악한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죄성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죄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도 짜릿합니다.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성을 만족시키는 말을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악플을 많이 답니다. 그 악플에 뒤도 앞도 보지 않고 그냥 다 찬성하면서 그러면 사회 전체가 오염이 되잖아요. 근데 선풀, 그를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만들어주는 운동들, 그 선풀 운동이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좋구나. 이것은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이다.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느 공동체에 있으므로 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선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자에서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퍼지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일기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감사의 말이 아니라 감사를 글로 쓰는 것입니다. 글로 쓸 때의 효과,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라.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중요한 감사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은 첫째,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조 목적대로 살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다윗은 평생 주의 purpose, God's purpose, David had pursued God's purpos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평생 살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뜻이 뭐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주의 뜻이고 주의 목적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의도예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분명히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날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보십시오.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걸 소유했어요. 명성도 꽤 있어요. 제가 목사는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 보면 객관적으로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많은 명성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도 포지션을 잘 구축하고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한 삶이에요. 진짜 행복하고 천국의 삶이 뭐냐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의용이라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작가가 있습니다. 회사 사보도 굉장히 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쓰는 그래서 참 선한 영향력이다.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게 감사인데 우리는 감사 생맹 약시 근시 원시 난시 짝시 착시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 생맹은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이는 사람,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 감사 근시는 눈앞에 감사만 보는 사람,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안 보이는 사람,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하는데 흐릿하고 선명치 않는 사람,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보는 사람,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보는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감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 인간의 당연한 예배예요.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들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타락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없죠. 무신론 진화론자나 무신론 천문학자들이 보십시오. 신비롭다는 건 알거든요. 경이롭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하지는 않아요. 우연이 됐다고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미련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회복된 자, 그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고 행복한 자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프란체스카 지노라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님은 한 대학에서 기금을 모금하는 정규 직원 4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1명 중에 절반은 그 담당 관리자가 이런 말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해 당신들의 섬김이 우리의 필요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라고 한 그룹은 말해주고 한 그룹은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그 칭찬을 받은 그룹은 기금 모금자들은 50% 이상 기금 모금에 전화를 더 걸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이 감사와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걸 봅니다. 사람을 동기를 가장 불러일으키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그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바로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연예인들이 말하거나 CF 광고에서 말하거나 정치인이 말하거나 하나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상을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최고봉이 바로 감사입니다. 아나운서들, 방송 연예인들 가만 보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그 계약에도 그렇고 저 사람 말에 다 감사가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10중 8구 크리스찬입니다. 말의 습관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감사예요. 그 감사가 옆에 사람이 느껴져요. 음식을 만들 때도, 또한 제품을 제작을 할 때도, 우리 교회 또 CF 만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감사라는 제목을 넣어보세요. 모든 사람한테 통용이 됩니다.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게 바로 이 감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마귀가 감사를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감사의 마음을 안 줘요.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어느 착각에 빠져 있냐 하면 감사는 감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할 때 항상 기뻐하라 그랬죠.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예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과 감사를 감정의 차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감사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되게 안 생겨. 마귀가 그걸 알고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감사는 의지의 결단이에요. 감사는 훈련해야 되고 경건의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다다르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강력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감사의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부족한 종이 요즘 세미나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독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독서를 해도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은 다 잊어먹는데. 여러분 그렇죠? 거의 다 잊어먹죠? 몇 퍼센트 잊어먹냐 하면 제가 말해볼까요? 통계조사를 97%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98이죠. 왜 잊어먹는 줄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독서를 하면 다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독서에도 안 잊어먹어요. 제대로 된 독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독서에 대한 큰 오해가 뭐냐 하면 독서는 인풋 독서만 독서인 줄 알아요. 인풋 집어넣는 거, 읽는 거, 계속 읽어대는 거, 그게 독서인 줄 알아요. 그건 독서의 2분의 1입니다. 독서의 완성은 아웃풋 독서에 있습니다. 인풋 독서와 아웃풋 독서가 합쳐질 때 독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몇 번 인사했죠.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묻지 않지만 여러분이 몇 살인 줄 압니다. 전 진짜 다 알아요. 묻지 않았지만 다 압니다. 여러분은 아침 햇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꽤 괜찮죠? 상쾌하죠? 여러분 아침 햇살에. 제가 지금 이 말을 10번 정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기억으로 3번 했고요. 세미나 할 때 2번 했고, 글을 쓸 때 했고, 경건 이메일에도 보냈습니다. 이게 아웃풋이에요. 이 글을 어느 시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야 좋구나 그러면 그게 인풋으로 끝나요. 그러면 97%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쓰는 거예요. 글로. 그리고 말로 하는 거예요. 일부러 사람들한테 지금같이 말을 해요. 안 잊어먹어요. 그게 아웃풋 독서입니다. 아웃풋을 할 때 읽은 것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고 이것을 나눌 때 그때가 받은 바 은혜 이른바 감동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할 때 정리가 돼요. 그리고 그때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웃풋이거든요. 독서의 정말 핵심은 아웃풋에 있습니다. 독서의 3요소라고 있어요. 다독, 다작, 다상량.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집어넣어서 다정리라고 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다독, 다작, 다상량, 다정리에서 세 가지가 아웃풋에 속합니다. 아웃풋을 잘해야 돼요. 은혜를 쓸 줄 알아야 되고 말로 할 줄 알 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글 쓰는 사람들이요, 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의 메인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글의 주제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은, 글 쓰는 작가들은 그걸 떠오르게 하기 위해 갖가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옷도 허벌렁하게 입고 그냥 머리도 길고 수염도 안 감고 막 귀신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를까 해서 자기만의 떠오르는 법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문장 모으는 겁니다. 저는 83년부터 문장을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문장들을 기록을 해요.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그리고 생각이 안 날 때 그 문장을 읽어봐요. 쭉 읽어봐요. 그러면 그때부터 읽었던 그 책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머리에서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싹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모아왔던 문장 어디에 가서 딱 멈춰요. 딱 멈춰. 이거였어요. 그게 딱 떠오르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내가 써왔던 글, 그 글을 쭉 읽어볼 때 떠오르는 인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토록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틴 설리그만, 긍정심리학의 아버지죠. 그가 마틴 설리그만 플로리시에서 이런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도 많아진다. 감사가 감정으로 그치지 않고 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너는 글을 써라.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의 말이에요. 자, 보세요.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지으신 하늘의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이것을 내가 보고 기뻐합니까? 저는 이거 갖고 칸트의 말을 많이 했죠. 철학이 끝났을 때, 철학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칸트는 나는 철학을 한다.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 하늘에 떠 있는 별의 객관적 보편 타당성 있는 경험론, 내 마음에 있는 주관적 합리론. 그래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막혀 있을 때 이걸 뚫어주는 역할을 한 게 칸트예요. 위대한 칸트예요. 근데 다윗은 이미 그 말을 했어요. 나는 감동을 한다. 주께서 지으신 하늘에 떠 있는 별, 그걸 보고 기뻐하는 내 마음의 감동.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편에 보면은 아날로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 부제가 써 있는 글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깃딧에 맞춰 부른 노래라고 써 있어요. 깃딧, 그게 기타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다윗은 이것을 표현할 줄 알았어요. 글로 쓸 줄 알았어요. 저는 젊은이 집회할 때 젊은 날의 초상 중에 정말 갖춰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너를, 네 감동을, 네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표현의 방법을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글이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고 악기가 될 수도 있고 피아노가 될 수 있고 바이올린이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인생의 퀄리티 차이가 크게 납니다. 다윗은 감동할 줄 알았어요. 그것을 깃딧에 맞춰 부를 줄도 알았어요. 쓸 줄 알았다는 거죠. 표현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표현의 영역은 삶의 또 다른 영역이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도장 찍어주는 영역이 바로 글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겨라. 막 원한 나쁜 일 있으면 강물에 새겨 흘러가게 해. 그런데 감사할 일이 있으면 바위에 새겨. 새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로 쓰고 새기잖아요. 그것을 내 것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빵순입니다. 제가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국가대표 빵순이라고 하는데 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냥
고급스러운 빵도 아니라 아무 빵이라도 이렇게 먹으면 맛을 알아요. 저는 맛에 관한 돌쇠입니다. 저는 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다 먹습니다. 그냥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사막의 그 사바나의 하이에나라고 아세요? 아무거나 다 먹고 그냥 솥에 들어갔다 나오면 맛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근데 여보 이게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대. 맛있는 거 감사하자. 식욕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먹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 감사해라. 가보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 감사해라. 햇빛 보고 느낄 수 있어? 감사하자. 이걸 보고 즐겁대. 이 노래가 좋대. 이 꽃이 이쁘대. 그걸 보고 기쁨을 느낄 수 있지? 감사하자. 그 말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김치 국물 절대 버리지 마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 국물인 아시죠? 그때 그거 버리면 되게 혼납니다. 전 거기다가 밥 말아 먹을 때 행복을 아세요? 파김치 국물, 그냥 배추김치 국물, 열무김치 국물. 내가 이게 왜 맛있냐고. 내가 왜 이게 좋냐고. 나한테 좋은 게 있다는 거, 기쁜 일이 있다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시작한 게 뭐냐면 하루에 3줄의 감사 일기였습니다. 이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 설교는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감사의 말, 감사의 글에 대한 송구영신 새해 지침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추수 감사, 이 귀한 거를 발견하고 나서 얘기해 줘야 된다. 제가 경험해보고 말하는 겁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껏 문장 모음과는 다른 영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짧은 글에 감사를 쓰기 시작을 하니까 삶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굉장히 느끼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잘 알죠? 그녀는 원래 미혼모의 딸로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특히 14살 때 성폭행 당해서 미혼모가 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애가 죽어버립니다. 오프라 윈프리,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는 가출하고 마약 복용하고 폭식을 하고 수없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자포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양아버지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이 양아버지 덕택에 그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고 방송국에 취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유명 앵커가 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 세계 최고의 토크쇼의 여왕으로서, 저는 이 말이 거짓말 같은데 세계 1억 4천만 명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미국을 움직이는 10명 중에 1명이 되고 평화의 사도가 되고 재산이 6억 달러를 넘게 되어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선한 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삶을 변화시킨 양아버지는 무슨 조언을 했는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너는 매일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을 하나씩 노트에 기록해라. 그리고 하루에 일어났던 작고 사소하지만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써라.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큐티와 감사 일기를 40년 이상 써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프라 윈프리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마운 일, 그 고마운 일, 그녀의 감사 일기에 보면 감사 일기의 원칙이 나와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그걸 기록하고 마음에 되뇌이고 읽으면서 가슴에 새기는 거였습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그 책을 쓴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토스트가 참 맛있습니다. 맛난 토스트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이 5개를 적으면서 하루하루 그걸 기록했어요. 40년 이상. 그랬더니 삶이 정말 알게 모르게 변화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그는 2가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삶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그걸 쓰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일이 중요하구나. 이 일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경건 이메일 우리가 보내잖아요. 그리고 매일 글을 쓰고 있어요. 그걸 아셔요. 나한테도 보내달래. 좋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0년 전인가 그랬어요. 그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안 하는데 너는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 20년, 10년 후에 너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날 것 같다.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게 됐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실력은 먼지처럼 쌓여요. 창의력은 어느 날 번개를 보고 커피를 마시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아니라 먼지처럼 쌓여왔던 그 일상의 꾸준한 신실한 반복,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게 돼요. 그걸 쌓은 사람과 안 쌓은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부터도 늦지 않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감사를 쌓아가세요. 감사의 제목, 나에게 이런 일상의 사소하고 작은 감사가 있었구나. 이런 고마운 사람이 있었구나. 그거를 쌓아보세요.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프라 윈프리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아시죠? 최고의 그걸 창업했던 마크 주크버그 말고 CEO로서 페이스북의 2인자가 있습니다. 셰릴 샌드버그, 여성 캐리어워먼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일을 페이스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상한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뿌듯한 삶이었는데 어느 날 불행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감사의 기도 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이 있었던 3가지 감사의 순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의 자신감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화입니다. 어느 한 청소년이 우연히 아버지의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뭐가 있나 봤더니 세상 듣도 보도 못한 담배, 쿠바산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슨 아프리카산 어디산, 그리고 세상 보지도 못했던 다른 나라의 술까지 다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 담배가 신기하고 그 술이 신기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담배 다 피워봤습니다. 세상 술 다 먹어봤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또 다른 10대 소년이 우연히 아버지 서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감사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일기장 안에는 매일매일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에는 자신의 이름,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가슴에는 2가지가 있구나. 항상 감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구나. 이 아들의 삶은 뻔하겠죠? 감사하는 삶, 그리고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현실적 건강과 현실적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동력이 됩니다. 제가 보았던 근자의 최고의 다큐멘터리가 뭐냐면 2021년 KBS에서 방영됐던 다큐엄 감사가 뇌를 바꾼다라는 프로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을 불러 모으다가 3개월 동안 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육신과 정신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 공감, 낙관, 열정 같은 감정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전두엽 피질이 뇌에서 활성화되었고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불과 5학년짜리 3개월 훈련을 시켰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가 현실적 타개의 능력,
정신, 육신적 영역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에요. 맷집이 강한 사람, 일어날 줄 아는 힘. 능력은 좋은데 한 대 맞으면 얘는 떨어져. 능력은 좋은데 어퍼커트도 아니라 잽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이게 제일 힘든 사람이에요. 사람 불행하게 살아요. 일어날 줄 아는 맷집 강한 사람, 회복 탄력성인데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아예 저술에서 사람의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없이 잠자기 전에 감사의 훈련을 해라. 감사의 글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잠자기 전이냐 하면은 잠자기 전에 무엇을 보았고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썼느냐가 그날 잠을 전부 좌우하고 그 다음 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것을 가리켜 고착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날 좋은 일이 많았거든요. 기쁜 일이 많았어요. 그건 다 빼버리고 안 좋은 말만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기분 나빴어. 그래서 그것만 기록했어요. 그럼 그날 하루에는 그것만 고착화가 된대요. 그게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대요. 회복 탄력성을 얻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감사의 제목을 찾아라. 그리고 감사의 글을 써라. 이 전부 뭐예요? 감사 일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했지만 신약에서 아직도 제일 미스테리 구절이 있어요. 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제일 미스테리해서 이 구절에 대한 찾아볼 수 있는 주석서는 전부 찾아봤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왜 153마리냐고요? 왜? 여러분 좀 대답 좀 해줘봐요. 왜 그걸 일부러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153을 왜 기록했냐니까. 내 신약학 교수부터 해서 다 물어봤어요. 모르겠대. 웃어. 무슨 주석서를 봐도 몰라요. 미스테리.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153. 그런데 이 153을 볼펜에 기록한 기업이 있죠. 그거 말하지 마. 지금 방송 나가는데 그거 말하면 어떡해. 그거 했던 모 기업이 있어요. 그죠? 모 기업이 있어요. 이게 국영 공식, 군대에서도 공식 볼펜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153을 기록해놨어요. 153.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마다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은밀히 기록하거나 공개적으로 기록한 기업이 많아요. 그게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래, 이 구절. 그래서 왜 그런가? 153이 풍성함과 승리의 상징인데 이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임효주라는 작가가 감사일기는 153 방식으로 써야 된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보세요. 1. 말씀, 그날 받은 말씀 하나를 반드시 기록해라. 5. 5가지 감사 제목을 반드시 적어라. 3. 세 사람한테 감사해라. 그래서 153이에요. 나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첫째 뭐냐 하면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을 하십시오.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감사일기 썼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좋지? 나의 하루 중 행복한 날은 점심 먹고 바로 집에서 타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그리고 새우깡 5조각, 거짓말입니다. 5조각은 거짓말입니다. 그거보단 더 많이 먹어요. 그거 씹어 먹으면서 멍 때리는 거 아시죠? 멍. 그냥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얘기합니다. 당신 이 장면을 찍어야 된대. 그러면 목사를 못할 것이래. 그때 바보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맛있고 좋아요. 생각이 다 풀어지고 쉬워요. 왜 이걸 주셨을까? 나는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맛있는가? 새우깡이 왜 맛있는가? 감사하자. 이런 거요.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니 이런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진짜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불평, 가지려고 하는 욕심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안 떠올라요. 작고 사소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3줄 이내로 쓰십시오.
무지하게 쓰려고 하지 마. 3개면 돼, 3개. 하나를 쓰던가 2개를 쓰던가. 나는 꽃을 보면 좋다. 나에게 좋은 마음이 있다니. 나는 좋은 햇살 보면 좋다. 나에게 햇살의 고마움이 있다니. 왜냐하면 3줄 이상 쓰잖아요. 나중에 지쳐버려요. 그래서 3줄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고맙다, 오늘은 참 고마운 날이다. 뭐가? 영어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thank you라고 하죠. 그냥 thanks라고도 하지만 thank you라고 합니다. you가 들어가요. thank you. 옛날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가 미국의 발전의 원인을 뭐라 그랬냐면 thank you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누구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미국의 원동력이라 할 정도로 그 사람 아주 철학적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 감사라는 말이 배우지를 못해요. 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감사하다는 걸 써야 돼요. 짧게 써라. 3줄로 써라. 사소한 걸 써라. 구체적으로 써라. 이게 10년 후에 어떻게 차이가 나나 보십시오. 20년 후에 어떤 차이가 나나 보십시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불러 일으킵니다.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보세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상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행복은 내 마음이 평화로운 겁니다. 최고의 지옥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최고의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제가 설교 때 늘 농담으로 하죠. 생각은 떠오르는 겁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주체에 대해서 말해요. 마음의 평강이 내가 아무리 생각할래도 안 돼요. 그런데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내가 당장 기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 여자 남자를 죽여주십시오. 저 가슴 아프게 나를 한 저 사람을, 이런 말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할 때 육신적으로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뇌 혈류량이 증가되고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마구마구 분비가 되고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 이완이 되는, 제가 감사할 때 나타나는 육신적 행복을 조사를 해보니까 2페이지예요. 그거 다 정말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감사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런 마음의 불안, 근심,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고 주의 평강으로 임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불리는 한스 셀리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생 스트레스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은퇴할 때 마지막 강연하고 끝났을 때 한 학생이 이랬습니다. 교수님, 정말 스트레스 많은 시대입니다. 그 많은 강의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 날립니까? 걱정, 근심과 쫓김에서 벗어납니까? 셀리 교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모든 근심, 마음의 아픔을 걷어가는 주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그러면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눈빛에서 나타납니다. 흔히들 하나님은 못 속이고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80% 정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그런데 사람도 못 속입니다. 사람도 처음엔 속아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 보잖아요. 그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의 진심을 느껴요.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가가 느껴져요. 근데 어떤 사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건 공통적이에요. 가슴에 항상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그 부드러운 감성이 있는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이게 내게 있으면 이 잔이 흘러 넘쳐요.
그 옆에 있으면 그걸 다 받은 걸 알아요, 사람이. 그래서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 다니엘을 만났던 사람이, 이삭을 만났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을 알아요. 그 곁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내가 감사가 넘쳐나면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어느덧 이웃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은 울릴 때 종이고 편지는 붙일 때 편지입니다. 장작은 타서 불이 될 때 장작이고 믿음은 감사할 때 비로소 믿음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받은 축복을 감사하면 축복이 연장되고 당한 불행을 감사하면 불행이 끝난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이유입니다. 감사를 조차 살 때 비로소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합니다. 그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의지의 결단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진짜 써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줄 정도 구체적으로 감사, 그리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참 감사를 들었고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집사님, A 권사님, 당신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쌓여 보십시오. 삶이 정말 변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감사를 쌓아가시고 감사의 글을 쌓아가시고 감사의 말을 쌓아가셔서 삶이 변화되며 축복의 통로되는 귀한 추수감사, 귀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받은 복을 헤아려 봅시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사의 삶을 살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